네, 안녕하세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동아시아 불교에는 왜 인도에는 없던 신들이 존재하게 되었을까 하는 점인데요. 이 불교가 동아시아라는 새로운 땅을 만나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여정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이야말로 불교의 어떤 생명력, 또 유연성을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핵심 질문은 결국 이건 것 같아요. 원래 초기 불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창조주, 신 개념이 없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 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신적인 존재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가? 이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인도 초기 불교의 가르침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중국으로 또 한국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현지 문화와 만나고 어우러지고 또 변화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역시 시작은 인도 초기 불교부터 해야겠죠. 자료를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역시 그 절대적인 창조주, 신 개념이 없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초기 불교의 목표는 어떤 절대자를 믿는 게 아니었어요. 각자 스스로의 노력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그 괴로움의 순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즉 해탈이 궁극적인 목표였거든요. 세상이라는 것도 누가 창조한 게 아니라 모든 게 원인과 결과로 얽혀서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연기의 법칙으로 설명을 했죠. 연기사상. 네, 그래서 부처님도 신이 아니셨어요. 먼저 깨달음을 얻은 인간이자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스승, 딱 거기까지였죠. 근데요, 경전 같은 데 보면 제석천이나 범천 같은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이들은 그럼 신이 아닌가요? 그 존재들은 원래 힌두교의 신들이었습니다. 근데 불교가 이걸 배척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신들이 불처님의 가르침에 감화됐다. 그래서 이제 불법을 지키고 돕는 존재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약간 편입시킨 거군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들도 여전히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윤회하는 존재들이다. 즉, 부처님보다는 아래 단계의 존재다. 이렇게 재해석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위계 질서를 딱 잡았네요. 그런데 이런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가면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겠어요. 거기는 유교, 도교, 또 민간 신앙이 엄청 강했잖아요. 맞습니다. 기존의 강력한 사상, 신앙들과 딱 만난 거죠. 여기서 불교가 뿌리를 내리려면 현지화 전역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충돌하진 않았을까요? 바로 거기서 불교의 정말 놀라운 점이 드러나는데요. 바로 융합, 싱크레티즘입니다. 단순히 타협하는 걸 넘어서 그 지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재해석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낸 거죠. 융합이요? 네. 어떻게 보면 불교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전략적인 영적 M&A 덕분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영적 M&A.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 결마 중 하나가 우리가 절 입구에서 흔히 보는 그 무서운 얼굴의 사천왕상 같은 호법신들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불법을 수호하는 역할에 중국의 토착신들, 도교의 신선들, 심지어는 관우같이 사람들이 존경하는 역사적 영웅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관우도요? 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영웅, 이 신들이 사실은 불법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불교를 낯설게 느끼기보다 오히려 더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잠깐만요. 그럼 제가 알기로 자비의 상징인 그 어머니 같은 관세음 보살 있잖아요. 그분도 원래 모습은 달랐다는 건가요? 자료에 인도에서는 남성 모습이었다고 해서 좀 놀랐거든요. 네, 맞아요. 관세음 보살, 원래 이름은 아발로키테슈바라 보살인데요. 인도에서는 주로 남성으로 묘사됐습니다. 보살이라는 게 이제 자신의 해탈은 미루고 중생구제에 힘쓰는 존재를 뜻하는데요. 이게 중국으로 가면서 대중들이 고통 속에서 기댈 존재로 좀 더 어머니 같은 무만한 자비를 원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바람이 투영된 거군요. 그렇죠. 그런 염원이 자비로운 여성적인 모습의 관음신앙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때로는 천개의 손과 눈으로 더 적극적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천수천한 관음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와, 진짜 흥미로운 변화네요. 그럼 한국 불교로 넘어오면 사찰 안에 있는 칠성각, 이게 또 눈에 띄어요. 이건 도교 영향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한국은 특히 오래된 샤머니즘적인 배경도 있고
북두칠성 같은 별에 수명이나 복을 비는 민간 신앙의 뿌리가 굉장히 깊었거든요. 네네. 불교가 이걸 아예 사찰 안으로 받아들인 거죠. 칠성신을 모시는 칠성각을 둠으로써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비는 그런 기복적인 소원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아주 대표적인 융합 사례고요. 자, 그럼 이제 슬슬 핵심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렇게 다양하게 불교 안으로 들어온 존재들을 왜 그냥 수호자나 보살이 아니라 신이라고까지 부르게 된 걸까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크게 두 가지 흐름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래도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인도 불교가 추구했던 그 궁극적인 목표, 해탈이라는 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좀 어렵죠. 네, 그보다는 당장 눈앞에 건강, 재물, 자식 문제 같은 현실적인 복, 이걸 훨씬 중시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이걸 현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실적인 소원을 들어줄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를 자연스럽게 신으로 여기고 의지하게 된 거죠. 아, 이분께 빌면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요. 아, 현실적인 필요가 그들을 신적인 존재로 느끼게 만들었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 권력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제국에서는 황제가 불교를 강력하게 후원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황제 자신을 부처나 불법의 수호자와 동일시하기도 했고요. 아, 황제가 곧 부처다. 이런 식인가요? 그렇죠. 이런 강력한 통치자의 이미지가 불교 안의 여러 존격들, 보살이나 신장들과 겹쳐지면서 그 존재들을 더욱 강력하고 신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데 영향을 준 거죠. 그렇군요. 결국 정리해보면 불교는 깨달음이라는 그 핵심 가르침은 지키면서도 동아시아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문화, 유교, 도교, 민간 신앙 같은 것들과 아주 적극적으로 융합하고 변화해온 거네요. 맞습니다. 마치 물이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모양이 변하듯이 불교도 그 지역의 문화라는 그릇에 맞춰 유연하게 자신을 변화시켜 온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변했다는 걸 넘어서 그렇죠. 이게 핵심인데 그 변화가 바로 불교가 특정 지역 종교를 넘어서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들 수 있었던 일종의 성공 전략이었다는 점입니다. 경전 속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정말 살아 숨쉬면서 문화와 끊임없이 소통해온 결과인 셈이죠. 불교가 동아시아 문화와 만나면서 그 품을 얼마나 넓혀왔는지 보니까 그 유연함과 포용력이 새삼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불교가 보여준 이런 놀라운 문화적 융합, 이게 과연 과거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도 서로 다른 사상이나 문화가 만나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또 다른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진 않은지. 어떠세요? 불교가 신과 만나는 여정, 흥미로우셨나요? 단순히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종교가 어떻게 문화와 소통하고 변화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 알제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